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부활 이후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은 과거 놀라운 사건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부활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직접 만지고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일하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명령이 사역이 아닙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약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서로 나누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스립니다. 삶 전체를 다스리는 상태. 내 중심이 되는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우리 지방의 말, 언어,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대낮부터 술에 취한 건 아니야?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반응이 나뉘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이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 성격의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결단의 결과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담대하게 하는, 전하게 하는, 나누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지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이분은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팀 동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 표시를 내지 않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그분에게 말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망설였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며칠 동안 계속 그런 마음에 부담감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말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 말을 꺼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동료가 잠깐 포즈됐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말합니다. 사실 누가 그런 말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짧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한 걸음 내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 숨던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부인하던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삶을 흔들는 질문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이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날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기다리십시오.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리고 소원하세요. 문제가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채널을 바꾸는 거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맞춰져 있던 채널 턴오프 하세요. 그 성령님께 턴온 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께 채널을 맞추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니까 노멀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서로 불을 붙이는 그러한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 단순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이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 그러한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